이어서 어제 했던 복습은 이제 기회 있을 때 하고 바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중간사의 식물학 중간사의 역사를 어제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시작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의 북쪽 지방인 마케도니아 지방의 출신으로서 그리스를 이제 세력을 규합한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그리스 사람들이 원수라고 여겼던 페르시아를 향해서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알렉산더의 군대가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페르시아는 아마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그 장군 한 명이 군사를 끌고 들어온다고 해서 설마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 큰일이 있을까 이렇게 처음에는 안일하게 대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작은 싸움부터 계속 승리를 하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소아시아 반도가 꺾이는 지점에 이수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이수스 지역에서 이제 페르시아도 대군을 보내어서 이제 이 알렉산더의 군대를 저지하게 됩니다. 이게 기원전 33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페르시아가 총력을 기울여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더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기고 이제 곧바로 이 알렉산더는 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이후의 교회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이 이수스 전투 직후에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도시를 세우고 이제 알렉산더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는 다시 페르시아의 중심부를 향해서 이제 돌진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 군대도 더 이상 물러나면 이제 페르시아도 위험하다라는 판단하에 332년 후죠. 331년에 이제 가오가멜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총력군과 이제 알렉산더의 총력군이 이제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군대가 알렉산더 군대보다 10배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전부 다 알렉산더 대왕의 책에서 쓰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는 없고 그래도 이래저래 계산해봐도 적어도 2배는 훨씬 넘지 않을까. 페르시아 군대가 훨씬 많은 페르시아 군대와 그보다는 훨씬 적은 이 알렉산더 군대가 이 가오가밀라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역사 이래로 군사 전략에 있어서는 아마 최초의 군사 전략가가 아닌가라고 불릴 만큼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뛰어난 군대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전쟁을 하면 어떤 편이 이길까요? 두 군대가 붙으면 어떤 군대가 이길까요? 이론이 예, 이때까지는 숫자가 많으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쪽 군대와 이쪽 군대가 확 붙어서 싸워가지고 많이 남으면 이기는 거예요. 많은 숫자 남으면.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런 말이 있듯이 배수지지, 배수의 진이라 해서 강을 뒤에 두고 싸우면 이긴다. 이 말은 물러설 데가 없으면 이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급박한 상황, 정신력으로 이기는 경우가 간혹 있고, 대부분은 이제 숫자로 혹은 무기가 신형 무기일 때 이 승리가 되는데, 이 알렉산더는 정말 이제부터는 전략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후대에 남긴 그런 이제 왕이었습니다. 재미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이 가오갈멜 전투 이런 게 원래는 옛날에는 원래는 이렇게 싸웁니다. 보통 이렇게 본대가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기병이 있고, 또 이쪽에도 본대가 기병이 있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가오갈멜 전투에서는 이게 이제 역사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알렉산더 군대가 도래에 있으면서 기병을 약간 요렇게 포진을 했대요. 요렇게 하니까 이제 페르시아 군대는 이론이 훨씬 많으니까 이 기병을 이제 잡기 위해서 요렇게 돌아왔대요. 요렇게 맞붙어야 되니까 요렇게 돌아놓을 때 이제 다리우스,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는 뒤에 있고, 이제 알렉산더를 위시로 하는 이제 특공 부대가 쏜살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다른 부대는 놔둔 채 이 다리우스 왕을 바로 이렇게 습격했대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는 도망가버리고, 대장이 도망가면 옛날에는 전투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도망가고 결국은 이 알렉산더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런 전략 자체가 이 당시로서는 기발한 전략이고, 또 설령 이런 전략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쏜살같이 뛰어가서 이렇게 적진에 뛰어든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전투력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이 알렉산더의 군대는 다른 군대들이 참 넘보기 힘든 그런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이 기원전 331년 가오갈멜 전투에서 알렉산더의 군대가 이제 페르시아 본대, 페르시아가 총력을 기울여서 막은 그 전쟁에서 이제 알렉산더가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페르시아는 알렉산더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31년 이후로는 사실 페르시아는 이제 멸망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의 최종 본대를 무찌르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군대는 쏜살같이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있는 인도 접경까지 이 알렉산더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제국을, 큰 나라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알렉산더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리스 문화의 소양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그 땅을 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통이라면 이 쳐들어온 사람의 문화를 이렇게 전달하면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배척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근동에 있던 많은 민족들이 이 알렉산더가 전파하는 그 그리스 문화를 대부분은 잘 수용했습니다. 수용했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곳에 있는 사람이 봐도 그리스 문화가 우수했든지 아니면 실제로 우수했는지 어떤지는 모르나 어쨌든 간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는 우수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문화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은 그 지역에 있는 그 토착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스 문화와 토착 문화를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가는 곳마다 그 토착 사람들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고, 토착 사람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서로 섞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 문화가 이 원래 페르시아가 있던 땅에 잘 심겨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알렉산더 대왕이 전파했던 그 그리스 문화와 원래 그리스에 있던 그리스 문화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헬레니즘 그리스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굳이 알렉산더가 전파하는 이 문화를 헬레니즘이라는 말을 써서 약간이나마 그리스 본토의 문화와 헬레니즘의 문화를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이 이곳에 전파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가는 곳곳마다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을 때 일단은 그 당시에 전파된 교회 전체가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신기하죠? 이렇게 큰 나라를 다양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모든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사도들이 성경을 쓰면 그 언어를 다 읽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빠른 시간에 복음이 그렇게 전파될 수 있는, 복음이 빨리 전파되기보다는 빠른 시기에 교회의, 신약 교회의 기초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이 됐는데,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런 헬라 문화가 이제 급격하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뒤따릅니다. 일단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수스 전투가 있었던 딱 10년 후에 323년이 되면 이제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알렉산더 주위에 참 훌륭한 그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함께 배웠던 우수한 장군이 많은데 역시 알렉산더만한 장군은 없었습니다. 뛰어난 장군이 많아도 뛰어난 장군 중에 알렉산더를 이을 1인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알렉산더 제국은 몇몇 나라로 분할되게 됩니다. 분할되게 되니까 분할된 그 나라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땅을 처음으로 다스렸던 나라는 그 분할된 나라 중에서도 그 알렉산더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세우는 나라, 이집트를 중심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나라, 즉 프톨레미 왕조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알렉산더 이후의 이 예루살렘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의 종교나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적인 정책을 펴지 않고 상당히 부드러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렇다 할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예루살렘을 위시한 이 이스라엘을 대략 100년을 다스립니다. 100년을 다스리고 일단 좀 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333년에 이수스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331년에 가우가멜라 전투가 있었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323년이 되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이 유대 땅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나라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다가 이제
백년 가량이 지나면 이제 이 땅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다른 나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게 시리아 지방입니다. 시리아 지방. 그때도 이제 이게 시리아 지방이었는데, 이 시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나라, 즉 셀류커스는 역시 알렉산더와 함께 전쟁하는 장군의 이름입니다. 이 셀류커스가 세운 왕조, 즉 셀류커스 왕조가 이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류커스가 다스릴 때는 이 유대인에게 어떤 때는 좀 어느 정도 완화된 정책을 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상당히 강압적인 정책을 펴기도 하는데, 상당히 강압적인 정책을 펼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강압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강요한 것이죠. 전체가 헬라 세계인데 유대인들은 헬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비록 신앙심은 굉장히 떨어졌고,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가 상당히 훼손된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눈에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억압을 해서 헬라 문화를 강요하는 왕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억압이 심했던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이 있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가 가장 강력하게 이 유대인들을 억압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억압이 사실은 도가 지나쳐서 기원전 167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우스 제단을 쌓게 됩니다. 성전,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성전에 제우스 제단, 이 헬라의 신인 제우스 제단을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 더 이상의 지역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철령 목숨을 잃었다 해도 뭐 그만큼의 지역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비록 잘못된 종교심이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 이방의 왕이 이방 신상을 들여놓고 제우스 신단을 세워놓고, 그래서 거기서 제우스 제사를 지내니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반발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크게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그래도 우리도 이제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세계가 헬라인데 우리가 끝까지 버틴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도 빨리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새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그 반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바리새인인 바리새파가 바로 이때 가장 보수적인 측면에서 유대 문화를 간직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큰 존경을 받았던 것은 이렇게 이런 혼란 뒤에 유대의 민족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 후에도 바리새인들은
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단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한다 이런 도덕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과격하게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서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조직적으로 힘으로 대항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하스몬 왕가라는 하스몬 왕가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무력으로 투쟁을 하게 되었고, 하스몬 왕가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마카베오 전쟁 혹은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하스몬 왕가를 중심으로 그런 저항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저항 운동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의 군대가 이 셀루크스 왕국의 이 군대와 정면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하스몬 왕가의 전쟁의 방법은 우리가 말하는 게릴라전이었습니다. 게릴라전. 본대가 올 때는 피하고, 그 유대 광야가 막 복잡하니까 숨어 있다가 또 상대가 방심할 때 또 나와서 또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또 이런 게릴라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또 단지 게릴라전이 성공적이었던 것이 단지 하스몬 가문들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셀류커스라는 왕국 자체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때문에 정신을 딴 데 많이 쏟게 되었고, 또 다른 데 군사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묶여서 결국은 이 하스몬 왕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저항운동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후 164년이 되면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성전에 있던 그 제우스 신전을 다시 드러내고, 다시 거기 어떤 그러든 간에 일단 거기서 다시 이제 유대인의 절기가 거기서 지켜지게 됩니다. 이 164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절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누카 축제로 부르지만 성경에는 수전절, 즉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수전절이 이때부터 지켜지게 됩니다. 이제 하스몬 왕가가 자신감을 얻었죠. 이제 우리가 한번 싸워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고, 또 그런 자신감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상당한 힘을 발휘하게 됐고, 유대인들은 힘을 발휘했지만 그 중에 그동안에 셀루커스 왕국은 또 힘이 점점 쇠하게 됐고, 이렇게 하다가 기원전 142년이 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실이 일어나냐면 이 유대인들이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세금을 면제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금. 어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다스릴 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필요할 때 군사를 보내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는 것.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사실은 실제로는 독립이나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안 내면. 그래서 이제까지는 계속 세금을 내왔죠. 큰 나라가 유대 땅을 다스릴 때마다 계속 세금을 냈죠. 그런데 이제 142년이 되면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세력이 커지게 됐고 셀류커스 왕조의 세력이 약하게 됐다는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정말 엄청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586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때 나라를 잃은 이후에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세금을 안 낸 적이 처음이에요. 142년부터
기원전 63년까지 지속됐어요. 이런 상태가. 세금을 안 내는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대략 79년인데 79년 동안 실제로는 행정상으로는 여전히 셀루커스의 지배하에 있어요. 행정상으로는 여전히 시리아 왕국의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안 내니까 실제로는 독립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하스몬 왕가의 시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실제는 왕이 아니지만 그만큼 하스몬 가문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니까 이때를 하스몬 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떤 희망일까요? 다윗 왕국의 회복. 이제까지는 계속 다른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계속 사람들은 언제가 되면 다윗 왕국이 회복될까? 이걸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들었다면 다윗 왕국이 어떻게 회복될지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렇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다른 나라를 부러워했어요. 선지자를 말을 들었다면 앞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떤 식으로 올지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의미를 알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다른 나라와 같은 다윗 왕국의 회복, 셀루커스 왕국과 같은 다윗 왕국의 회복, 이런 회복을 꿈꿨던 거예요. 전혀 다른 꿈을 꿨던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다윗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했는 다윗 왕국, 다른 이웃나라의 강대국처럼 되는 그런 다윗 왕국을 꿈꿨던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 하스몬 왕국이 있을 동안에 유대인들이 꿈꿨던 것은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꿈꿨던 겁니다. 혹은 그리스도가 없는 다윗 왕국. 원래 다윗 왕국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의미는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다윗 왕국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민족주의자들은 그런 그리스도가 없는 다윗 왕국을 꿈꿨던 것이죠. 교회를 지금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꿈꿨던 것이죠. 그거는 사실은 역사마다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긋나 있다면, 그 교회에 그리스도에 대한 정당한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에서 선언되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와 다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거든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하스몬 왕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가져보지 못했던 엄청난 민족주의가 이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민족주의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살해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언한 것은 정말 그야말로 구약의 메시아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 왕국인데, 그 메시아 왕국이 이 사람들에게는 성이 안 차요. 그런 식의 메시아 왕국을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은 그럴듯한 왕국이에요. 힘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메시아 왕국을 꿈꾸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예수님 오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가 좀 심한 말을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살해했고,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63년이 되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체제가 흔들리게 될까요? 63년에는 뭐 예루살렘이 어떤 일이 당했을까요? 기원전 63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는 원래 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작은 도시 이름이 로마였고, 이 도시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가 생겨났고, 한참 오랜 기간 동안 로마는 사실 이 이탈리아 반도가 꼭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이 로마의 영토가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탈리아 반도 안에 갇혀있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올 때는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고, 이렇게 큰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로마가 급격하게 팽창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었는데, 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 사람들이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의 액자가 이 액자가 이상한데,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이탈리아 반도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에니 전쟁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전쟁입니다. 기원전 264년부터 146년까지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전쟁인데, 이 포에니 전쟁은 세 차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1차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 3차 포에니 전쟁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중에 로마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는 전쟁은 두 번째 전쟁입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기원전 218년부터 201년까지 17년간 지속되었던 이 2차 포에니 전쟁이 이 로마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이 2차 포에니 전쟁을 한니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니발 장군이 이제 일으킨 운동이었는데, 이 포에니 전쟁은 이 로마와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던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 포에니 전쟁인데, 이 한니발 장군의 그 전쟁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한니발 장군은 이렇게 로마 영토 안으로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전쟁을. 보통 전쟁은 뭐 여기와 여기 싸우면 이렇게 적중해서 맞붙어 싸우지만, 이 한니발 장군은 알렉산더 대왕 이래 가장 유명한 이 전술을 가진 장군이기 때문에, 이 한니발 장군은 이 이탈리아 반도 안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이 안을 휘젓고 다녔는데,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장군들이 한니발의 군대를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한니발 장군이 전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니발 장군을 로마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로마의 장군이나 로마의 군대가 훌륭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체계적인 조직, 굉장히 체계적인 정부 체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래 버티면서 이겼던 것이지, 사실 이 한니발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이렇게 당하면서 로마인들은 정말 큰 충격을 당했습니다. 어떤 충격을 당했을까요? 이제까지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있으니 우리가 잘 방어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고 우리가 우리 영토를 잘 방어하고 쳐들어오면 막고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에요. 한니발 장군 한 명이 쳐들어와도 한 명을 당해내지 못해요. 물론 한 명은 아니죠. 군대죠.
한니발 장군 한 명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국가를 보니까 주위 국가는 그냥 자기 나라의 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웃 나라와 동맹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땅이 있으면 가서 차지하기도 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동안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너무 우물 안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로마인들은 이제 눈을 외부 세계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는 이제 우리 땅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필요하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력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땅이 있으면 차지하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외부로 진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포에니 전쟁 이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이제 사방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는 중에 이제 로마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제까지 로마는 그야말로 로마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면 이 소아시아 땅으로 이제 로마가 발을 디뎠을 때 로마는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야,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있었구나.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땅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소아시아에 큰 포부를 가지고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로마의 확장 정책에 의해서 이제 기원전 1세기, 즉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쯤부터 로마는 급격하게 그 영토가 팽창이 됩니다. 그 로마의 영토가 급격하게 팽창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 장군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이사르. 그리고 또 한 명의 장군은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입니다. 이 둘 다 역사적으로 뛰어난 굉장히 장군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장군입니다. 이 카이사르는 주로 당시에 갈리아라고 불리던 오늘 이탈리아 북부지방, 프랑스를 위시한 북부지방으로 가서 열심히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이 폼페이우스는 주로 동방지역을 점령하면서 로마의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폼페이우스가 동방지역으로 이제 영토를 넓히면서 결국은 시리아에 있던 이 셀루커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63년이 되면 예루살렘도 이 폼페이우스가 점령을 하면서 이제 63년이 되면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이 유대 땅은 예루살렘은 로마의 영토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로마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땅은 이제 바로 로마의 땅이 된 것입니다. 로마의 땅. 아까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문화가 헬라 문화였다면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로 통합된 지역이었다면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은 바로 로마의 땅이 됩니다. 얼마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로마의 땅이 된 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불과 63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불과 63년 전에 이 땅이 로마의 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물론 처음에는 왕정도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공화정의 나라였습니다. 공화정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회의에 의해서 귀족들의 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이제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는 귀족체인 원로원과 또 평민의 민회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나라를 운영했던 것이 공화정이었고 로마에서는 정말 병적일 만큼 1인 독재를 싫어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 것을 병적일 만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집정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집정관이 얼마나 로마라는 나라가
1인의 독재체제를 실현했는가 하면 로마의 가장 높은 관직이 집정관인데 이 집정관은 민회에서 선출합니다. 근데 이 집정관이 민회에서 한 번 선출할 때 2명을 선출해요. 1명을 선출하면 권력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2명을 선출하는데 이 2명의 집정관의 임기가 1년이에요.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집정관을 뽑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그만큼 싫어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게다가 국가 비상상태가 되면 그래도 국가가 정말 비상상태가 되면 한 사람이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비상상태에는 집정관 2명의 집정관 중에 1명이 독재관이 돼요. 이름이 독재관이 돼요. 한 사람이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독재관의 임기는 6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 종속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로마에서는 아무리 1인이 독재를 하려 해도 최대 6개월이에요. 더 이상 권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를 운영해왔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1인이 독재하는 나라를 시행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 나라에 가이사,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이제 정치체제가 있었는데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장군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영토가 정말 커졌거든요. 영토가 커지고 나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야, 이런 체제로는 큰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고 관직인 집정관을 민회에서 뽑는데 민회는 로마의 시민이 뽑거든요. 로마의 시민은 로마 있잖아요. 로마의 시민이 있는데 이래 큰 로마의 시민이 어떻게 투표를 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투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진짜 부지런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집정관을 선출하는 사람들은 로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민회가 집정관을 선출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축소가 돼요. 의미 자체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크다 보니까 가장 먼 지역에서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일이 발생했으니 해결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데 로마의 정치는 사람을 보내면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로마는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언제까지 하냐면 결정 날 때까지 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가지고 회의하다 보면 회의하는 중에 여기는 무슨 일이 끝나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런 체제로는 이래 큰 로마를 다스리기에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래 큰 제국에 맞는 체제는 역시 원수제입니다. 한 사람이 독재를 하는 체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바로 이런 제국에 어울리는 정치체제는 한 사람이 다스린 나라다라고 주장이 됐고 실제로 카이사르를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교육체제는 원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전통이 이런 집정관 체제와 같은 이런 공화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카이사르와 이 로마의 원로원이 폼페이우스를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을 등에업은 폼페이우스와 그리고 1인 독재 체제를 원하는 카이사르가 전쟁을 하게 됐고 이 전쟁에서 카이사르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실현해 볼 만하게 됐죠. 그때 카이사르는 죽습니다. 암살당하죠. 로마 교주자들한테. 그런데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나니까 이제 원로원이 이런 생각했죠. 카이사르가 죽었으면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로마에는 그래도 이래 큰 제국은 카이사르와 같은 한 사람의 강력한 통치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아졌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원전 27년이 되면 이 카이사르의 양자인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어서 기원전 27년부터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원수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황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였는데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불과 수십 년 전에 얼마 전에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정치 체계는 예수님이 오시기 불과 얼마 전에 생겼던 바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즉 원수정치, 원수정의 로마가 예수님이 오시기 불과 얼마 전에 형성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헬라 문화로 통일된 곳에 그리고 이 원수정,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점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의 이 예루살렘은 이렇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을 때 이곳에는 이제 파르티아라는 나라와 이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는 작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유프라테스가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로마의 경계로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는 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적군이 오는 게 뻔히 보이고 또 적군을 막기 쉽고 안정된 경계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하고 싶어서 이 파르티아에게 전쟁을 몇 번 감행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카이사르와 함께 같은 시대에 살던 이 크라수스라는 장군이 이 유프라테스 경계를 목표로 하고 이 파르티아로 쳐들어갔는데 전쟁이 안 돼요. 로마 사람들은 붙어 싸우는 전쟁이에요. 붙어 싸워서. 그런데 이제 여기 막 사막으로 막 들어갔는데 싸우려 하니까 파르티아 군대가 도망가요. 도망가서 또 따라가니까 갑자기 가다가 활을 막 쏴요. 갑자기. 그래서 따라가다가 화살 맞고 또 싸우려 하니까 또 도망가고 전략의 이 지리적 요건과 상대방의 전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수스 장군을 위시한 전부대가 전멸을 하게 돼요. 로마의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깃발까지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나 카이사르 같은 장군은 정말 뛰어난 장군인 거예요. 뛰어난 장군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 가서 이기는 게 정말 뛰어난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크라수스 장군은 역시 카이사르나 알렉산더와 같은 장군은 아니어서 그냥 평범한 장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파르티아를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은 기원전 44년에 카이사르가 죽었지만 카이사르도 이 파르티아 원정을 계획합니다. 계획해서 이 파르티아 원정을 하려다가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가들은 한번 생각해보죠. 카이사르가 그래도 갔으면 한번 해보면 했을 텐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경계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 강력한 로마도 이 경계를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이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을 때 복음이 일로 전파되는 거예요. 일로 넘어가지 않고. 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넘어가지만 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뭐 상인이나 다른 루트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로 통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는 이 당시의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신학적인 문제긴 하지만 사도행전에 땅끝이란 말이 나오지만 이 당시에 로마는 실제로 땅의 끝이었어요. 왜 땅의 끝이었냐면 로마까지 간다는 말은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된다는 말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속담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실제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의 전역적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똑똑한 사람들 또 특수한 인물을 띈 사람들이 곳곳에서 로마로 몰려들었어요.
모든 것의 사람들이 로마를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모든 곳으로 퍼졌어요. 그것이 관리이든 장군이든 장사하는 사람들 상관없이 로마 사람들은 전 로마로 퍼졌고 전 제국의 사람들은 로마를 몰려들기 때문에 로마로 보복이 정해졌던 것은 단지 도시 로마까지 갔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는 근거가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복음이 로마로 갔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던 것이고 복음이 로마로 갔다는 것은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그림은 바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게 됐고 이 파르티아를 향해서 이 경계선을 한 발자국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생겼고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에 포함되었지만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쯤 우리가 딱 한 명 더 신경을 써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안티파텔이라는 사람입니다. 안티파텔은 원래 유대인 중에서도 좀 이방 유대인입니다. 이두메 출신의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두메 출신이죠. 이두메 출신인데 이 안티파텔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파텔이 유대인의 정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정치에서 상당히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쌓았는데 이 워낙 정치적으로 권모술수가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원전 613년에 이 폼피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들어왔을 때 이 안티파텔이 폼피우스를 도왔습니다. 안티파텔이 로마 장군을 도왔기 때문에 사실은 폼피우스는 예루살렘을 훨씬 쉽게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티파텔은 로마를 등에 업고 상당히 자기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카이사르와 폼피우스와 싸우면서 카이사르가 이기는데 폼피우스가 이집트로 도망가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폼피우스를 따라가다가 이집트에 가게 돼요. 그런데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내분에 휘말려요. 내분에.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는데 카이사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안티파텔이 돕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유대인들을 획책해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카이사르를 돕게 해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안티파텔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안티파텔에 대해서 고맙게 생겼으니까 유대인에게 고맙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이 카이사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특권을 주게 돼요. 유대인들이 신앙 그리고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 그 회당에게 상당한 정도의 특권을 부여해요. 그러므로 비록 로마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적인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당에는 상당한 자치권이 있었고 상당한 사법권이 있었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일을 스스로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다고요. 그런 권한이 이런 안티파텔에 의해서 이 카이사르 이래로 그런 특권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안티파텔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권력을 이렇게 휘두르는데 이 안티파텔은 주로 로마 성향의 사람이잖아요. 로마 성향의 사람이 이렇게 권력을 절대적으로 휘두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죽어요. 이런 사람은 죽어요. 암살당해요. 그래서 43년이 되면 안티파텔은 암살당합니다. 안티파텔이 암살당하니까 이제 안티파텔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권력을 그의 아들이 이어가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이제 안티파텔로부터 상당한 권력을 받게 되는데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 사회에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아까 전에 민족 운동을 하던 이 하스몬 가문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여전히 아직까지 로마 지배에 있었지만 여전히 민족주의 운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이 헤롯을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헤롯도 사실은 암살의 위협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로마로 도망. 왜냐하면 로마는 아는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면 안티파텔이 원체 친로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로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기원전 40년이 되면 로마 원로원에서 이 헤롯을 유대인을 왕으로 임명을 해요. 로마 원로원에서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원로원에서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을 다시 보내는 거죠. 왕으로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주의자들과 이 헤롯, 로마군을 등에 업은 헤롯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끝에 이제 드디어 헤롯이 기원전 37년부터 이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 오신 얼마 안 되죠, 그죠? 예수님 오신 얼마 전에 기원전 37년부터 헤롯이 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나라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원수적인 로마가 있었지만 그 나라에는 헤롯이라는 혹은 헤롯의 아들이라는 어쨌든 간에 헤롯 가문의 왕들이 유대인의 왕들이 이제 이 유대 땅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보편 문화로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헤롯 문화는 비록 헬라 문화는 보편 문화였지만 실제적인 통치자는 로마인들이었고 그것도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였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황제에 의해서 실제로 많은 유대인 회당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로마인들이 비록 유대인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이 건재할 수 있었고 그 건재한 유대인의 회당을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통해서 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결국은 그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었고 그 중에 유대인의 왕 비록 국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헤롯이라는 유대인이 친로마적인 헤롯 왕이 있어서 유대의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고 계속 로마가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나라 로마적인 나라로 이 유대인들은 있게 되었고 이런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의 그런 정치 체제가 있어서 유대인 자기들끼리의 어떤 민족의식을 계속 고취할 수 있었고 이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오셨을 때 이런 이제 종합적인 배경들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회 시대에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한 시대에 임박해서 바로 이러한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이 공사역을 하셨고 예수님 공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 유대민족주의자들은 유대민족주의자들이 꿈꾸던 세계, 유대민족주의자들이 꿈꾸던 나라, 다윗 왕국이라는 것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 바로 민족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살아야 하는 것도 유대인이 직접 예수님을 암살하거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로마의 총독, 즉 로마인이 그 죽음에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라는 우리가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우리가 그 죽음에 참여했으므로 이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는 세계이기 때문에 세계가 예수님의 죽임에 동참했으므로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의 제자들과 또 그의 따르는 자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있던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들을 찾아다니며 그 회당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즉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은 회당에게는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한 다윗 왕국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회복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원래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 즉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원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고, 이렇게 해서 로마, 즉 저 온 세상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이제 흘러갔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구약의 중간사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제 역사가 흐르고, 그런 섭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해서 신약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가 태동했을 때 이 신약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당하고, 그 중요한 일 하나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박해를 당했을까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교회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 왕국은 그 민족주의자들 볼 때 이렇게 힘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예수님 오셔서 뭐 돌아가시고 뭐 짱짱 교회가 생기고 뭐 이런 힘없는 교회를 바라지 않았어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바라는 교회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바라는 다윗 왕국의 회복은 정말 거창한 나라였어요. 로마와도 겨룰 수 있는 나라, 어떠면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로마를 이기는 게 뭐가 그래 대단한 일일까요? 그런 나라를 꿈꿨어요. 그런 나라, 그런 교회를 꿈꿨어요. 우리로 치면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꿈꿨어요. 뭐 이렇게 다윗의 교회처럼 이렇게 뭐 적은 숫자가 모여서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 뭐 영국 전체에서 이렇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 중심이 어쨌든 간에 그런 나라를 꿈꿨어요. 그런 허망한 나라를 꿈꿨어요. 그런 허망한 나라를 꿈꿨으니 실제로 다윗의 왕국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뭐 이런 글씨 보기에는 이렇게 나약한 교회가 어떻게 강력한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냐. 이것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교회의 핍박자는 유대인, 즉 기존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정말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사탄인 거죠. 사탄의 세력인 것이죠. 그런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이제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되고 뭐 맞고 죽고 쫓겨나고 이런 극심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한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긴 사도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어떤 사도도 박해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왜 우리가 박해를 당해야 하는가? 박해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박해를 당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박해를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사도 요한도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뿐만 아니라 뒤따라올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고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할 만큼 이 사도들에게 처음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고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자는 박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그 박해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유대인들의 박해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박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교인 한 사람, 교회 하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박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방법으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신약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회복으로 보고 계속 승리해 나가시는데, 그 교회를 유대인들이 박해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거절하고 있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됐을까요? 이제 드디어 영년을 넘었습니다. 영년을 넘어서 66년이 되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를 향해서 유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유대 반란을 일으킬 때 이제 로마의 황제는 이제 네로 황제였는데, 이 네로 황제가 이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의 종교심, 이 종교심이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마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그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옛날하고 똑같아요. 바벨로니아라는 거대한 군대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싸우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1년 반, 횟수로 3년을 버텼거든요. 종교심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교회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종교심이 강해요. 신앙심이 강하지만 신앙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종교심만 가지고도 교회는 커나갈 수 있고, 신앙이 없이 종교심만 가지고도 교회는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종교심이 힘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로마 군단을 이끌고 와서 쳐들어갔는데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는 네로 황제가 죽어요. 갑자기 네로 황제가 죽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에서 권력 투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로마에서도 이 유대 반란을 진압하는데 큰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네로 황제가 보냈던 그 장군 베스파시아누스가 결국 황제가 돼요.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자신의 아들 티투스라는 아들인데 그 티투스 장군을 여기 보냅니다. 그래서 70년이 되면 이제 이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 예루살렘 성전도 70년이 되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더 이상 없었고, 이때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성전이 가지고 있던 기능, 즉 유대인이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그 기능은 이때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성전 제사가 일어났었어요, 계속. 그렇지만 이때부터 이제 성전 제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가지고 있던 의미, 그리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 곧 언약의 백성이다, 유대인이 곧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선택받은 선민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신약의 교회가 이제 선민이 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70년이 되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이 시점을 저음에서는
사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기는 하지만 이제 유대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강도도 이제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대신에 유대인 대신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또 강력한 집단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집단이 바로 로마라는 집단입니다. 이 로마에서는 방금 70년 이 유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네로 황제를 이야기했지만 최초의 로마의 제국적인 차원에서 로마가 일으켰던 최초의 박해는 이 네로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로마의 박해와 네로가 일으켰던 박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로가 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은 아마 로마 대화재 64년이 되면, 몇 년 전에 64년이 되면 로마에서 굉장히 큰 불이 일어납니다.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로마 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실되게 돼요. 소실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이 돕니다. 이 불을 네로가 이 불을 낸 것이 아닌가. 후대 역사가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당시의 역사가들 중에서도 64년의 그 화재를 네로가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역사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 역사가들 중에 64년의 그 화재가 네로가 그 불을 질른 화재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네로가 불을 질렀느냐, 네로가 불을 지르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로마 사람들이 화재의 책임을 네로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황제가 저러니 불이 나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네로 황제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생각한 중에 희생양을 하나 잡아야 되겠다. 누군가가 이 화재를 일으켰고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로마 사가인 타키투스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네로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덮어씌웠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 방화 책임을 지고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70년에서 얼마 전이죠. 그런데 왜 네로는 기독교인을 찝었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인이었을까? 덮어 씌우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호응을 해야 돼요. 네로가 덮어 씌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그 사람에게 덮어 씌우냐 이러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 네로가 덮어 씌우면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덮어 씌워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네로가 덮어 씌웠을 때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집단이 두 집단이 있어요. 기독교인,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에게 덮어 씌우기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 세력이 너무 강했어요. 로마의 정치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의 세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유대인이 있던 이 회당의 세력이라는 게 결코 무시하지 못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덮어 씌웠는데 전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이 동시에 반응을 일으키면 로마로서도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쉬워요. 유대인에 비해서 숫자가 적고 또 회당이라는 그런 강력한 조직체가 없고 교회라는 조직체가 있긴 한데 그 교회가 조직체가 있지 힘이 있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로는 기독교인에게 그것을 덮어 씌웠고 그걸로 인해서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네로의 시대에 일어났던 교회의 박해는 로마 안에서만 일어났던 도시 로마 안에서만 일어났던 박해이고 도시 로마 밖에서는 그런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이 도시 로마 안에서 그 방화 책임을 지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이제 죽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네로 이유야 어떻게든 간에 이 네로의 박해를 시작으로 이제 뒤이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이제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로마는 종교에 관대한 나라였을까요? 종교에 엄격한 나라였을까요? 원래 로마는 종교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지배 민족이든 자기들이 무엇을 믿든 관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종교적으로 관대했던 것은 피지배 민족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로마를 위해서였을까요? 로마를 위해서였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큰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하더라도 동시에 반란이 일어나 버리면 로마 군대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큰 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동시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것을 막는 방편으로 많은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인정해줬던 종교 중에서 인정했던 종교가 만약에 로마의 정치에 로마의 정체에 위협을 가한다면 언제든지 그 종교를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이죠. 로마는 원래는 굉장히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하든지 종교예요. 로마 신들이 있잖아요. 뭘 하든 종교예요. 그런데 로마의 종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종교를 믿는 것은 신앙심이 아니에요. 종교심이 그렇게 뛰어나고 사람이 영적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카이사르가 여러 가지 관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던 관주 중에 하나가 로마의 최고 제사장이에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함이 로마의 대사제, 로마 사제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카이사르가 신앙심이 깊어서 그런 높은 사제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로원이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로마의 종교는 정치이고 로마의 종교는 삶이었어요. 종교심이 아니라 종교심이 있어서 뭘 막 믿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제식에 참여하고 또 로마가 제공하는 어떤 그런 도덕들을 그냥 살고 또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이렇게 삶이었는 거지. 그리고 로마의 종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로마이고 그것이 곧 로마를 지탱해주는 힘이지 종교심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로마의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로마의 신들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를 무시한다는 말인 거예요. 로마의 그 정체 자체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사람들처럼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 시민들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은 황제가 박해했는 것 같지만 황제가 많은 부분 박해했지만 많은 부분은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일반 시민들이 교회를 많이 박해했고 또 황제가 많이 박해했고 이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많은 황제가 일률적으로 계속 교회를 박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전 제국적인 차원에서 박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 딱 두 분밖에 되지 않아요. 데키우스라는 황제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딱 두 명의 황제가 전 제국의 총독에게 명을 내려서 기독교를 박해하라는 명을 내렸고 그 나머지 황제는 지역에 따라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기독교인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당할 때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조금 평안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지역은 굉장히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또 어떤 지역은 좀 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박해가 계속 들쑥날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박해의 기간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박해와는 도를 뛰어넘는 훨씬 극심한 박해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교회가 겪었던 그 박해는 오늘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다가 이제 박해는 이제 313년이 되면 박해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지만 그 기간 동안 있었던 그 박해가 그들에게 그런 큰 환난이었고 그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사실 그 박해는 그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신약 교회의 중요한 정신을 사실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박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박해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을 해볼 만큼 그 박해 기간은 신약교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여기 있지만 학교에 가면 이런 걸 배웁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우리 한국에 가면 고등학생들이 뭐 윤리 시간에 종교란 무엇인가 이런 걸 배웁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학교에서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종교란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혹은 종교란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심을 심어주는 것. 이렇게 종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종교를 하나쯤 가지면 좋은 것. 이렇게 종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잘 모르나? 그래. 하여튼 그래. 한국에서 그래.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역사 이래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왔어요. 실제로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경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교회를 왜 가느냐? 많은 사람은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부모가 자식이 교회 가면 싫어하는 부모도 있지만 좋아하는 부모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교회 가면 좀 더 도덕적으로 나은 인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우리 기독교라는 가치, 이 기독교라는 가치를 하염없이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 기독교라는 가치를 떨어뜨린 것은 비단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계속 있어왔던 교회에서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기의 우리 선조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교란, 즉 기독교라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삶의 일부가 아니라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 즉 전부다는 것. 내 삶의 전부가 기독교라는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지 우리 삶의 일부를 떼주는 것, 그저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이런 것이 종교가 아니라 내가 죽는 한에 있더라도 내가 간직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 이후의 시대, 특히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박해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섬찟섬찟합니다. 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취미생활인지 헷갈릴 때가 많고 또 우리 애를 바로 그렇고 그런 일은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에 박해당했던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즉 목숨과도 같은 내 삶의 전부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보존하려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을 걸고 뭐를 보존하고자 했을까요? 신앙인가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가 지키려 했다면 박해는 당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신앙을 지키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신앙을 지킨지 안 지킨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있던 밖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건 사실은 마음속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신앙은 교회의 신앙입니다. 교회의 신앙. 교회의 신앙.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존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이고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보존하고자 했던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마음속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지키려고 했다면 죽지 않아요. 그들이 죽고 고통을 당할 것은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모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성찬을 나누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음속의 신앙이기도 하죠. 물론 마음 신앙이기도 하지만 더 엄격히 말하자면 마음속에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드러내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교회적 삶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로마인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로마 핍박 시대에 배교자라는 이름을 붙는 사람이 많습니다. 로마 시대는 앞에 뭐 많이 붙어요. 박해 시대에 순교자 누구누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고백자 누구누구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절자가 있어요. 변절자. 순교자는 말 그대로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기독교 때문에 잡혀가서 고난을 당한 순교하신 분들이고 이 고백자라고 붙은 사람들은 이 순교자와 똑같은 고통을 당했던데 안 죽은 사람, 그냥 살아남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고백자는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배교자가 있어요. 배교자. 어떤 사람이 배교자일까요? 마음속의 신앙을 버린 사람이 배교자일까요? 마음속의 신앙을 버린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배교자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 배교자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이 배교자이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에 떠난 사람들이 배교자고 극심한 박해 뒤에 약간 평화가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 변절자를 다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요. 그 말은 그 당시의 배교자는 마음속의 신앙은 내가 바꾼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바로 배교자였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교회였고 특히 교회 중에서도 조직체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하는 예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자, 이 정신은 사실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정신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우리 신앙의 선생들도 이 사실은 명확하게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뭐 신앙 고백이나 요리문답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유럽보다 한 단계 나가서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그 고백서인데 1561년에 만들어졌던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터가 있었던 그 땅, 독일 땅, 그 독일 땅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정체, 나라가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신성 로마 제국의 땅에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때에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없던 때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국가주의라는 게 없었어요. 국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있으면 신성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어요. 유럽의 황제는 단 한 명의 황제가 있는데 이 당시에 단 한 명의 황제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으면 그 황제를 배출한 가문이 있겠죠. 그 가문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어요. 그 가문이
합스부르크라는 가문이 있어요. 합스부르크. 그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이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출했는 가문이 합스부르크 가문인데, 이때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 신성 로마 제국 땅을 다스리는 황제를 배출했고, 뿐만 아니라 이때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람들이 이 스페인 지역을 차지했고, 그 가문이 스페인을 다스렸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네덜란드 지역도 다스렸어요.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로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벨기에가 오늘날 벨기에 땅인데, 옛날에는 그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식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것이 네덜란드 전체적으로 네덜란드 지역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고백서를 하는데, 이 네덜란드도 역시 합스부르크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왕조 중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는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2년 후인 1519년부터 황제가 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이 당시의 황제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황제, 그 황제 이름이 칼 5세 황제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칼 5세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도 하고, 이 칼 5세는 스페인의 왕이기도 하고, 동시에 네덜란드를 다스리는 통치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카를 5세가 은퇴할 무렵, 이 카를 5세는 이 스페인 땅과 이 네덜란드 지역의 땅을 카를 5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 두 곳을. 그 카를 5세 아들 이름이 영어식으로 하면 필립 2세, 이식으로 하면 펠리페 2세가 바로 이 스페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펠리페 2세는 지금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 영역이 다양하듯이 이 펠리페 2세는 어릴 때부터 이 스페인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이 당시 유럽에서 이 스페인은 굉장히 가톨릭적인 요소가 강한 나라였어요. 국어 세력이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도 이야기하면 스페인은 잘 없잖아요. 그 이유가 스페인에는 그만큼 구교, 가톨릭적인 정신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펠리페 2세 자신도 가톨릭 신앙에 굉장히 강한 가톨릭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펠리페 2세는 이 스페인의 왕이면서 이제 이 네덜란드를 통치했던 것이죠. 이때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종교개혁, 즉 개혁주의자들의 모임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고, 개혁주의자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펠리페 2세는 국어에 충실하는 이 펠리페 2세는 네덜란드의 그 신교도들, 네덜란드의 그 개혁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극심하게 박해했죠. 그때 이 펠리페 2세의 박해를 받던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도 드브레, 바로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는 기도 드브레라는 목사입니다. 이 기도 드브레가 바로 이 네덜란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이 기도 드브레 목사님은 비밀리에,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제 예배 모임을 인도했고, 비밀리에 개혁주의적인 정신을 설파하고, 비밀리에 그야말로 올바른 설교를 하면서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기도 드브레가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썼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쓰고,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기도 드브레가 자기가 어떤 성 안에 그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편지 한 통을 묶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편지 한 통의 그 편지의 수신자가 펠리페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펠리페 2세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교회 안에 무엇이 진정 개혁주의 정신인가? 도대체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존하는 개혁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보존하려고 하느냐? 그 내용을 벨기에 신앙고백서 안에 집어넣었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서를 교회 안에 우리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알게 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교회라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별기의 신앙 고백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더블에는 얼마 후에 죽습니다. 이제 구교도들에게 잡혀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별기의 신앙 고백서인데, 이 별기의 신앙 고백서 이제 28조에 보면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것인데, 이 별기의 신앙 고백서 28조 말미에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언제 교회로 모여야 하냐 하면, 이런 말은 없지만 제가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단지 평안할 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금지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교회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더라도, 그리고 억압을 하더라도, 하물며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더라도, 죽음의 형벌을 당하더라도 교회로 모여야 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도 더불에는 그 후에 실제로 자기가 목숨을 잃는 그런 환란의 상태에서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이 기도 더불의 말은 우리와 같은 평안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드리는 메시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전달되는 것이죠. 기도 더불가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죽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죽을 만한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는 교회에 모여야 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으니까, 그 별기의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교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별기의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사실은 초대교회, 고대교회의 로마의 극심한 압제하에 있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들이 간직했던 것은 물론 제가 개인적인 신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개인적인 신앙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존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마음속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보존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의 신앙이었고, 교회로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들이 예배를 보존하고자 했던 그 정신을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고, 참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정말 설렁설렁 하고 있지만 가기 싫어할 때도 있고 가도 졸고, 참 우리가 성의 없이 하지만 그것은 참 편안한 시대에 사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이고,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예배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의 이제 교회가 당했던 유대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 고통을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예배를 회방하면 그게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예배를 핍박합니다. 한 사람 잡아가는 핍박은 아닙니다. 예배를 회방하는 게 핍박인데, 이단들의 극심한 회방이 있었고, 그것이 교회에게는 극심한 박해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나 예나 이단은 다양하고, 오늘이나 예나 이단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 당시에도 별별 이단들이 다였습니다. 유대인 이단도 있었고, 유대주의죠. 즉 신약교회의 다윗 왕국의 회복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않고 아직까지 거부하면서 그래도 유대적인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유대주의적인 이단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와 정반대로 구약을 또 무시하는,
영기주의적인 이단인데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무시하는 그런 이단들이 또 발생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가 전통적인 이단으로 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들, 이러한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은 주로 다니엘 신론자들입니다. 다니엘 신론. 다니엘 신론은 한 분 하나님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신론자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다니엘 신론자가 있는데, 하나의 다니엘 신론은 이걸 뭐 교회 사가들은 역동적 다니엘 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니엘 신론자들은 우리가 양태론적 다니엘 신론이 하는데, 이 양태론이라는 것은 아예 삼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그냥 일체에 따르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교회 가면 장로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또 친구들과 모이면 친구고, 한 사람이 여기 가면 이거고, 여기 가면 이거고, 여기 가면 이거고, 실제로 존재는 내 하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다니엘 신론, 이 양태론적 다니엘 신론이라는데, 이와 같은 다니엘 신론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역사를 지나고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도 끝이 났고, 로마인들의 박해도 끝이 났고, 그런데 끝이 나지 않는 박해는 바로 이단들의 박해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제로 칼을 들고 오는 로마의 군대보다 이 이단들이 교회를 향해서 덤벼오는 이 공격이 훨씬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박해가 끝났을 때 바로 이 이단 문제를 제국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가 이렇게 쭉 이제 박해의 시간을 보내다가 313년이 되면 이제 제국적으로 기독교가 인정받는 종교, 즉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는 이제 선언을 로마의 황제가 하게 됩니다. 이 로마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로마를 통치하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심하게 박해했지만 로마 황제 중에서는 로마인들 보기에는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린 현재라고 불리는 황제에 속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오늘 우리가 치면 참 정말 정치를 잘한다 싶기도 해요. 얼마나 정치를 잘하나 싶으면 황제가 가면 생각하니 나라가 너무 커요. 자기 혼자 다스리기에 나라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황제를 한 명 더 세웠어요. 그래서 2명의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자라고 했어요. 상당히 참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황제죠. 그런데 2명의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다 보니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황제, 부제를 한 명씩 드렸어요. 2명의 황제마다 부황제가 한 명씩 붙었어요. 그럼 총 4명이 다스리는 거예요. 4명이 다스리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됐어요. 왜 되냐면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역대 황제 중에 유일한 경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경력이 뭐냐면 자진 사퇴에 있는 황제예요. 스스로 황제를 사퇴했어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죠? 무언가가 상당히 깨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305년이 되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황제에서 물러나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있을 때에는 비록 황제가 4명이었어도 워낙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이 그래도 편하게 돌아갔는데,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자진 사퇴하고 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305년부터 나라에는 엄청난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그 권력 투쟁에 뛰어든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 결국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그 황제가 되어서 이제 313년이 되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어떻게 했길래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어떻게 했길래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는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콘스탄티누스의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313년의 기독교를 보면 한 해 전인 312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황제의 자리를 놓고 로마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쳐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밀비우스 다리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밀비우스 전투라고 그러는데 그 전투를 앞두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어떤 십자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들은 명령에 의해서 깃발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새긴 깃발을 들고 전쟁을 했고 그래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콘스탄티누스가 개종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이 이야기를 적었는데 유세비우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들어서 알았답니다. 그러므로 콘스탄티누스가 말하는 것을 유세비우스가 듣고 들었으니 콘스탄티누스의 말을 적었는 것이니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잘 믿지 않습니다. 근거가 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떻게 개종했는지 어떤 의도에서 기독교를 공유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아는데 그것은 바로 313년이 되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3년 이전의 기독교와 313년 이후의 기독교는 정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313년 이전의 기독교는 교회에 가면 박해를 당했고 313년 이후에는 교회에 가면 칭찬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야말로 복음에 갈급한 사람만 모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숫자가 많기는 많았지만 그래도 적었다면 이후에는 황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특히 좀 수십 년이 흐르면 기독교 자체가 국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독교의 숫자가 급속도로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물론 기독교뿐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가 정식으로 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성직자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로 가는 것이 장려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실제로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상당 부분 교회가 존중받게 되는 상당 부분 기독교적인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제국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해 이전에는 교회에서 이단 문제가 일어나는지 어떤 문제인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은 교회에서 알아서 하면 돼요. 누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전 제국적으로 기독교인이다 보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제국의 일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때문에 분규가 일어나고 이러면 제국 전체에서 보면 큰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는 국가가 교회 일에 개입하게 됩니다. 국가가 생각해서 야, 저희는 그냥 놔둘 일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할 일이다 싶으면 국가가, 즉 황제가 교회의 대표를 모아서 황제가 주재하는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후가 되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실제로 전 세계의 교회 대표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것을 세계 교회 회의라고 합니다. 에큐메니컬 공의회라고 세계 공의회라고 하기도 하고 에큐메니컬 회의라고 하기도 하고 세계 교회 회의라 하기도 하고 다 여러 말을 쓰지만 내용은 같은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대표,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은 로마적 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적에 있는 전 세계의 교회 대표를 모아서 그 대표들로 하여금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게 하고 그 논의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분규를 처리하는 해결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325년이 되면 첫 번째 회의가 니케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니케아에서 다루었던 문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문제를 다루는 그 내용을 제 첫 번째 이제 세계교회회의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10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